창세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거기까지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에금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수라 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있으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한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세상 시하다 주님 날 찾으시네 어떻게 만나야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되어야 할까 멀리 바라보는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눈물로서 저 앞에 가오리다. 세상이 얽매여서 세상이만 하다가 주님 날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오 나 어찌 되어야 할까 멀리 바라본다 불쌍한 이 천리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공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주님 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오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바라하던
항상 나의 죄인 이제 좀 생각하고 세상과 보이고 십자가를 가지고 주만 따라오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강성 선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 우리 권속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옷으로 강하게 입혀주시며 연약한 종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며 사랑하는 권속들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기름부터 쏟아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을 복날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해 있잖아요. 참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딱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근데 그 해가 지는 그 노을 있잖아요. 해가 지는 그 장면도 굉장히 그 아름다워요. 그 옆에 이제 그런 그 어떤 구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늘 색깔도 이렇게 노을 지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금방이.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막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살아가는 그 재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하나 영적인 체험을 받고 하나하나 은사가 열리고 또 막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도 굉장히 크고 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갈 때 얼마나 활기가 넘칩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이 이제 해가 지는 노을이 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꽃을 피우면서 그 조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그 이제 인생이 노년의 길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인생이 이렇게 노을이 지면서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 또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이 지금 살아가요. 노년이잖아요. 90세에 노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쁜 일이 이루어집니다. 21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만나주셨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또 2절
임신하기로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는 그냥 우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도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세전에 너를 알았고,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황당하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설계한 가운데, 하나님 계획한 가운데 우리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노년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노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노년이라고 붙인 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때에 90이에요. 이 사라가 90이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리고 경수도 다 끊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불임 사람이었고 다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다시 임신이 되어, 그런 하나님의, 이건 뭐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한 가운데서 사라가 자연적인 법칙으로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삭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웃는다. 이 사라가 웃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그런 얘기를 이 나이에, 젊어서도 안 생긴 이때에, 경수도 다 끊어진 이때에 무슨 아이를 낳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피식 웃었어요. 불신앙으로 웃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 종 있잖아요. 자기 종,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했던 그 종이 그냥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그냥 나중에 또 그러지, 아들 주겠다니까, 그러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님 그냥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적자에게, 적자 사라를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소리를 못 믿었어요. 피식 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웃는다. 근데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서 웃었던 그 웃음이 진짜 진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기쁨의 웃음이 된 거예요. 4절 볼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8일째 돼서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면서 5절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만 웃고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 사라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다 웃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도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감을 주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울고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웃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소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가면 소금이 쫙 맛을 내듯이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쫙 해서 빛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다툼이 먹고 화목과 화평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너무 기뻐서 내가 낳을 수 없었는데 세상에 내가 자식을 낳으다니, 내가 자식을 내 품에 안다니, 그러면서 8절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사라가 언제 자기 아이에게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진짜 기쁨으로 처음에 코웃음 쳤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삭이 태어나고 자기 품에 앉아서 그 이삭에게 젖을 먹이며 많은 사람들이 아유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찌 된 일이야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이 사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어디서든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주고 인상을 찌끄리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거는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지, 그러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실상 그가 함께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 삶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는 마귀가 좋아할까? 딱 분별해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람들 모여서 우리도 뭐 아이들 나면 뭐 돌잔치, 뭐 백일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에 그런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젖을 뗄 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한 3살쯤에 젖을 떼고 또 이렇게 뭐 서너 살까지도 이렇게 모유를 하는 사람이 또 개중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5살, 6살이 돼도. 그런데 지금
그 사라는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 3살에 꼭 떼진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면 4살이 4살이든 5살이든 그때까지 먹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는데 9절 볼까요? 사라가 본즉 사라가 보게 됐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요. 여기서 놀린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이 형아가 동생을 장난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질 않지요. 근데 이 놀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와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형이 동생을 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 지금은 아브라함이 90세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지금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아서 지금 3살 때 그 모유를 젖을 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통 나이가 계산되지요. 청소년 시기. 이스마엘이 한 17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스마엘 나이를 17 정도로 추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놀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자기의 핏줄은 이스마엘 자기 하나였었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기는 서자지만 종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씨앗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재산도 자기가 다 받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이 나이가 확신한 거예요. 내가 서자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이렇게 장자로서 다 차지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그래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딱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나이 치면은 많이 나지만 적자가 태어났지요. 그러면 지금 자기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가 장자로서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자라 하더라도 적자에게 그 모든 우선권이 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이스마엘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불러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어디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이제 적자가 딱 태어나니까 뭐예요? 더군다나 100세 때 태어난 이삭이 얼마나 이쁘,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이삭에게 꽂힌 거지요. 이삭에게 꽂혀가지고 그냥 이삭에게 이 아버지가 물고 빨고 한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기분 나쁘지요. 어느 순간에 사랑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놀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나의 장자의 자리, 그리고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런 권한을 이 이삭에게 다 빼앗긴다라는 두려움과 불쾌감, 기분 나쁨, 이게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떠한 그냥 이렇게 장난쳐서 아이를 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의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 아이가 이삭이 정말 위험에 처해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큰 가해를, 뭔가 큰 사건이 될 만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이거 그리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은 형아잖아요. 그 당시에 17, 18 그 정도면 성인이에요. 조금 지나면 20이고. 야, 이거 내 아들 이삭, 이거 저 이스마엘에게 잘못하면 큰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 큰 해를 입을 수 있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 사라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10절 볼까요? 그가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근데 여기에서요, 이삭이 태어나고서부터는 한 번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렇게 나와요. 여종,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 뭐 아니면 여종의 아들, 그냥 간단하게 이스마엘 이러면 되는데 이스마엘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라도 육체를 따라서 난 자식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난 자녀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1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여종이라도 자기의 씨앗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이뻐했어요. 근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자기 이삭이 위험하게, 이삭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크게 내 아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딱 그 캐치를 한 거예요. 어미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쫓으라는 거에 굉장히 근심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보면 사라가 아니 왜 자기가 아니 왜 하갈이 그 첩으로 가겠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준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 아들에게 위해가 되니까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이제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방법과 인간 수단은 그때는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게 항상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길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 패턴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유익된 것 같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화분이 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골치 아픈 문제, 가슴이 답답한 일이 그것 때문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한 문제만 나왔겠지만 사라가 한두 번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기는 할머니가 다 돼가도록 자식이 없는데 이스마엘이 커가는 그런 모습, 하갈 여종에게 달려가서 엄마하고 와락 끌어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은 그 옆에 같이 동행하고 다니는 그 모습, 사라 또한 수없이 마음의 대못을 찌르는 고통을 받았을 때 소외감, 외로움. 그러나 사라라고 그러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을 낳아도 인정을 못 받아. 항상 종이야, 종. 자식을 낳아도 대를 이어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항상 천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했을 때는 쌍방이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괴로운 길이고 이 시간이 힘든 역경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큰 고난이 되고 내 어깨에 짐이 돼서 무거운 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내 살 길이라니까. 그거 벗어나서 다른 걸 돌아봤다간 이짝 나는 거예요. 수없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고통당해서 간 좀 들어보세요. 자기 뜻대로 가다가 고통받고 돌아와서 수없는 막 10년 20년을 허비하고 나중에 병들고 재산 다 날려먹은 그 간 좀 들어보면 다 불순종해가지고 고통받는 일들이잖아요. 자기가 뿌려놓은 그것에 자기 발목에 또 잡혀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이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르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내쫓으면 어디로 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또 데리고 있으려니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에게 위협적이게 행동을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아브라함이나 그러면 이삭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왜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는가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그 불의한 삶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막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사라가 결정 내려서 내쫓으시오 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막 고민만 하고 있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가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당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몰랐을 때는 고민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근심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힌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사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내어보내라 내쫓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 육하고는 도저히 너는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한다면 아프지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저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너는 내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너는 버려야 된다. 이 상황을 너는 끊어내야 된다. 이곳에서 너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끊어낼 땐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 잘못된 거 알면서 계속 붙들고 질질 끌려다니면 사단이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 이제 꽁꽁 묶어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야.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보내는 것처럼 다 끊어내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옳지 못한 거, 더러운 거, 세속적인 거, 또 교만한 거, 아집, 그리고 이 고집이 아주 강한 거는 왕광으로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집 뿔통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치부해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완고한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잘못된 거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자구나라고 치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품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성품도 잘못된 거는 다 고쳐야 돼요. 또 우리 습관적인 나쁜 행동도 다 고쳐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볼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걸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 아브라함이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양 가죽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통채양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물통을 이때는 뭐 4,000년 그때니까 지금 저 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통채양 그 통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물통을 썼다고요. 거기에 물 담아줘가지고 이제 두 모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라 했으니까. 그럼 보내는데 광야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어디를 갔겠어요? 하갈이 어디를 가는 중이겠어요? 그렇지, 애굽 여자잖아 하갈이.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랑 거기서 지금 20년간 지금 이 사라가 사는 가운데서 20년간 지금 사라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20년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으로. 근데 갑자기 이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쫓겨나서 갈 때에 애굽을 가봤겠냐고. 종살이로 거기서 계속 있는데. 그러면 자기 고향이 애굽이고 애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20년 만에 이 광야길을 다닐 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예요. 막 헤매이다 보니까 곧장 지름길로 갔으면 그 물이 안 모자랐겠지. 근데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가운데서 물이 동일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엄청 뜨겁잖아요. 이 광야는 뭐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곳에서 이스마엘은 이제 목이 다 들어가서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넉다운이 돼서 벌써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일사병, 열사병 그러면 뭐 이렇게 죽잖아요. 밭에 일하다가도 이렇게 사람들, 노인네들 막 그 뜨거운 볕에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그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이 아이가, 이 이스마엘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얘야 엄마가 이 하갈이 막 두들겨고 막 깨워도 얼굴을 꼬집고 때려도 정신을 못 차려요. 벌써 정신이 혼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15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이거는 뭐냐면 화살을 딱 빼서 팍 튕길 때 화살이 딱 떨어져서 가는 거리 있지요. 그 거리쯤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쯤 떨어져서 그 거리가 보통 250m에서 3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이 화살을 딱 튀겼을 때. 그러면 그 거리 정도 되는 거리로 띄워져서 이 하갈이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아이 발 옆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 떨어져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까이 있으면은 그 아이가 이제 내가 죽어가고 엄마도 죽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우나 보다. 그러면 더 살 소망이 없잖아요. 혹시 자기가 우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아이한테 떨어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혹여나 이 사막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내 아들이 저기 지금 누워있구나라는 그 느낌은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은 알지만 이 동서남북 혹여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우는 건 아닌가. 우리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느님 앞에 막 간절히 우는 거지요. 도와달라고 소리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미가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을 때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것도 다 보고 있고 물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너가 잘 되면 너는 나를 기억하지 않아.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내가 해준 걸로 몰라. 너는 내가 개입했다라는 걸로 너는 느끼지를 못해. 너는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걸로 너는 까맣게 1%도 넌 생각하지 않아. 누가 도와줘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누굴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성경 말에 네 골방이라도 기도할 처소를 마련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거는 나한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이 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 윤택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하나님과 끊어진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만이 생명의 은혜의 은혜의 폭포수를 계속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너가 두려워하는 이 문제, 네 자식이 죽어가는 이 문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끝났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아이가 죽지 않고 너는 지금 일어나서 네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서 일으키는 건 하나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9절 볼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샘물이 있는데도 못 봤어.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눈이 밝혀진 거예요. 눈이 밝혀지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문제덩어리처럼 느껴졌던 그 일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벌써 풀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벌써 해답을 받는 것입니다. 보니까 바로 샘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영을 열어주셔요. 보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기를 계속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마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은 지금 보면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또 21절 보면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애굽의 여인, 이방 사람과 지금 이 이스마엘은 히브리인 아버지의 그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 민족과 이방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 이걸 지켰어야 돼요.
무조건 꽃길만 걸어야 돼. 너는 무조건 행복만 해야 돼. 너는 무조건 잘 나가야 돼. 팔 쏘는 자 얼마나 남성자와 얼마나 멋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괜찮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이 하갈이. 그러니까 하갈의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완전히 정반대로 간 거예요.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활 쏘고 막 손에 피 묻히고 사람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나 이 이삭은 그 후손이 뭐예요?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걸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믿음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줄기로 계속 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뭐 안 좋은 거 뭐 좀 싸구려 입으면 어떠냐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우리가 믿음을 꿋꿋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악한 것들은 계속 환경적으로 미혹하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상을 계속 의지하며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부귀, 영화, 권세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 계신 그곳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지. 마귀와 계속 손잡고 가다가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천사가 오냐고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지 생각을 해봐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